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속이심은 어찌미니까 입니다. 자, 이걸 누가 했죠? 야곱이 했죠? 야곱이 만약에 평생에 아무도 안 속였다면은 이런 말을 해도 되죠. 야곱도 누군가를 속이고 도망쳐 온 거죠. 누굴 속였죠? 자기 쌍둥이 형 속였죠. 쌍둥이 형도 야곱한테 이런 말 하겠죠. 나를 속이면 어찌미냐. 자, 결국 사람이라는 게 정말 나의 참 배경이 되신, 그렇죠? 나의 참 배경이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을 못 치게 되면, 자, 누군가를 속이게 되고요. 또 누군가에게 속게 됩니다. 속고 속이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게 인본주의의 삶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돼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목적이 다르잖아요. 맞죠? 다 추구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럼 그걸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는 속여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을 시켜야 되고, 누군가는 밟고 올라가야 되죠. 그게 인본주의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본주의를 쓰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너의 배경은 하나님이야. 너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야. 그렇죠?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빌립보서 3장 20절. 네. 이 사실을 하나님 자녀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고요. 그렇죠? 우리의 소속도 이미 바뀌었고요. 우리의 시민증도 이미 바뀌었거든요. 이미 다 바뀌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으니까 자꾸만 나는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인본주의를 쓰게 되니까 하늘 배경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 배경이 나에게 더 커 보여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뭘 불평하고 원망하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자꾸 그런 거 원망하게 되잖아요. 응? 왜? 이 세상 배경이 그냥 커 보이니까. 그런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라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또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거예요. 내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사에 입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삼성그룹에 들어갔어요. 엄청나죠? 그러면은 수많은 같은 동료들과 직장 상사들, 그 특방원이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그쵸? 살아남아야 되니까 실력을 키우기도 하죠. 근데 실력으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실력이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백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누구의 줄을 타느냐. 또 그게 중요해요. 회사마다 또 라인이 있거든요. 누구 라인에 붙느냐. 그러니까 결국 계속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속에 잡혀버리면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삼성그룹에서 인본주의 정말 더러운 지저분한 짓 안 해도 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삼성그룹 안에서. 진짜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든 그런 게 있지만, 그렇죠? 정말 누군가를 속여야 되고, 그렇죠? 누군가를 모함해야 되고, 누군가를 이용해 먹어. 그렇게 해서 점점 올라가야 되잖아.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그렇죠?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돼. 근데 그런 더럽고 추잡한 짓을 안 해도 되는 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이재용, 그렇죠? 부회장. 왜? 이미 자기는 그렇죠, 창업자의 아들인 걸, 그렇죠? 그리고 이런 짓을 안 해도 알아서 승진하는 걸, 그렇죠? 시간표 지나면 알아서 부회장의 자리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알아서 이제 회장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더러운 짓 안 해도 돼. 왜? 이게 배경이거든요. 이재용이라는 사람의 배경 자체가 그렇거든요. 창업주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배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딴 거 다 놓쳐도 되는데 이 단어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배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너 이런 지저분한 세상 배경 의지 안 해도 돼. 너 인본주의 안 써도 돼. 이런 지저분한 짓 안 해도 돼. 결국 인본주의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쓰는 그 순간에는 좋겠지. 쓰는 그 순간에는 뭔가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근데 나중에 똑같이 뒤통수 당해. 너가 인본주의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너를 인본주의 써서 너한테 똑같이 한다고. 너만 인본주의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인본주의 써. 그럼 결국 인본주의에 주고받고 그걸 통해서 결국 서로가 다 앙숙이 된다고. 맞잖아요. 너 왜 나 속였어? 나도 언젠간 널 속일 거야. 결국 그렇게 된다니까요. 너 왜 내 이름 팔았어? 언젠간 나도 너 이름 팔 거야. 결국 그렇게 된다니까요. 인본주의가 인본주의를 낳고 그런 더럽고 추잡한 세상 속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배경이 되어줄게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라니까요. 믿으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 아는 순간부터 배경이 달라졌다니까요. 내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배경이 달라졌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맞죠? 나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소속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붙잡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 단어가 나에게 정말 부딪혀온 그 순간부터 나는 배경을 누리는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그 이름이 나에게 부딪혀 오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그 사실. 아, 내가 이 세상, 이 더럽고 추한 이 세상 속에 잡혀서 포로된 상태로 평생 살아야 되는데, 맞죠? 수많은 사람이 다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죠? 완전 눈먼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건가 싶은데 아니고, 저건가 싶은데 아니고, 항상 방황. 그렇죠? 주변에 뭔가 다 방황하는 사람들. 방황하고 있다 무슨 뜻이죠? 나도 답이 없어. 너도 답이 없어. 다 답이 없어. 그러니까 방황하죠. 그렇죠? 이 답 없는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수많은 답 같은 것들이 나와서 나를 혼란시키고, 이게 답인가 하면 아니고, 저게 답인가 하면 아니고, 그렇죠? 무답이야. 답이 없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눌린 삶을 살게 되죠. 이런 삶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그 그리스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 거룩한 귀하신 이름, 그리스도. 정말 그 이름이 나의 인생의 빛으로 한번 정확하게 쪼여지면은 그때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배경 속에서? 천국 배경 속에서. 그 천국 배경을 누리는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성경 속에 들어있죠. 그렇죠? 결국은 배경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 속에 있느냐, 결국은 그 배경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결국은 배경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배경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배경 속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결국은 망하는 배경이지만
그렇지만 당장은 그 배경이 나를 먹여주니까, 살려주니까 그 배경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연출 속에, 그렇죠? 그래서 인맥 라인,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가문, 그렇죠? 좋은 직장, 다 배경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세상 배경은 결국은 어떤 배경이다? 지옥 배경이다. 지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배경은 결국은 사단입니다. 사단 배경입니다. 결국 그 끝은 어떻다? 저주와 재앙 속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의 배경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배경은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 그 축복 속에서 사는 겁니다. 맞잖아요. 신분 바꿔주셨고요. 양자의 축복. 그거 붙잡으시라고요. 진짜 붙잡으시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 정말 붙잡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셔. 그거 붙잡으시라고요. 임마누엘. 그렇죠? 그분과 항상 나는 그렇죠? 소통할 수 있어. 소통. 그렇죠? 항상 대화할 수 있어. 기도한다. 그렇죠? 성령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사단, 권세, 꺾여. 그렇죠? 사단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져. 그렇죠? 이 인본주의의 뒤에는 항상 사단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사단이 주는 지혜로 말미암아 인본주의 쓰는 거거든요. 그런 모든 인본주의가 다 무너져. 그렇죠? 천사, 공원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배경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천사들, 그렇죠? 심부름꾼들, 천사들, 이 천사들이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배경을 만들어준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그렇죠? 그 배경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축복을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세계 정복. 배경 속에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힘세고 그렇죠? 골리앗처럼 덩치 크고 산만하고 그렇죠?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경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자체가 서해안 갯벌이라면은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그냥 늪에 빠진 사람일 뿐입니다. 맞잖아요. 배경 자체가 늪인데 배경 자체가 갯벌인데 얼마 전에 강철부대 프로 나왔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어떤 미션 중에 하나가 갯벌을 통과해가지고 저기 이제 뭐 고무보트 타고 임무 완성하는 건데 와 진짜 갯벌 엄청나더라고요. 그냥 무릎까지 막 푹 빠지는데 그 빠진 다리를 다시 꺼내는데 에너지 들죠? 다시 또 빠지죠? 이야 진짜 이런 인생 갯벌이 나의 배경이 되면은 그 사람 죽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세상의 배경 자체가 갯벌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불화할 필요 없습니다. 영화 열고 보면은 이 세상 자체가 갯벌이라니까요. 갯벌 인생. 그런 배경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고하고 몸짐을 진 자들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배경 자체가 어떤 배경인 줄 아세요? 응? 사막, 광야 그런 배경이라니까요. 물 하나 없고 그렇죠? 쉴 수 있는 공간 없고 낮만 되면 해가 뜨겁게 비치고 밤만 되면 추위에 떨고 그런 배경 인생이라니까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하셨다. 어떤 배경으로? 그렇죠? 시편 10 살펴보실까요? 배경을 누린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고백하실 수 있거든요. 왜? 그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이 배경을 누린 겁니다. 시편 18편 여러분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면 진짜 여러분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그렇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배경. 그 여호와가 나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이 힘을 알았으면은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죠. 쓸 필요 전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죠? 어떤 배경들을 경험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이게 나의 배경입니다. 또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의 배경이 되시니까 내 주변에는 항상 어떤 곳? 나를 쉴만한 물가. 그렇죠? 내 배경 자체가 쉴만한 물가. 그렇죠? 또 나의 배경이 뭐죠? 푸른 초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난 누릴 수밖에 없어요. 내 배경이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인데, 그렇죠? 보이는 곳마다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그러면 따먹으면 되고, 그게 형통한 인생이잖아요. 앞에 바로 냇가가 있고 목마르면 마시면 되고, 그렇죠? 그 배경이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주셨다니까요. 그런 배경을 누리는 삶을 살아라. 정말 그 배경이 나에게 이미 와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배경 놓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잖아. 그렇죠? 이 사실만 놓치지 마. 그럼 내가 너의 배경이 돼서 너를 형통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게 창세기 39장입니다. 39장은 잘 보세요.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 들어가도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현장 속에 빠져도, 어떤 어려운 가운데 빠져도 그 어려움이 나를 삼키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돼서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바꿔버리거든요. 그 사람이 뛰어나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뒤에 있는 배경이 바꾸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정의는 뭐냐? 배경을 누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배경을 놓치면 그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배경이 나를 잘나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갯벌 상황 속에 있으면 나는 아까 말한 대로 그냥 갯벌에서 그냥 용 쓰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고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주변에 초원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그렇죠? 사실 따먹을 수 있는 나무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나는 그걸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누리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입니다. 창세기 39장 잠깐 보시죠. 이 안에서 엄청난 비밀을 우리 삶 속에서 진짜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실 요셉보다 힘들진 않잖아요. 그렇죠? 요셉처럼 힘든 사람도, 그렇죠? 이런 배경을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배경이 되어 주셨고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배경이 그를 형통한 자로 만든 겁니다. 맞죠?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즉 무슨 뜻이죠? 불신자가 본다고요. 배경을 본다고요. 배경을. 여러분이 배경을 누리면은 불신자가 여러분이 누리는 배경을 본다고요. 맞잖아요. 그게 신앙생활,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배경이 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누리는 배경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배경을 누리시면 여러분 전도하시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보거든요. 여러분이 누리는 그 배경을. 그게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도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배경을 보면은
바뀌잖아요. 생각, 마음 상태가. 오라? 와, 얘 멋있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게 되죠?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맞잖아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한테 4절 다 맡기잖아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져온 총무로 삼고, 그렇죠? 배경을 누리는 사람에게 다 준다니까요.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국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배경의 축복입니다. 그 배경을 누렸을 때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배경을 누리는 삶이, 그렇죠? 진짜 입맛을 누리는 삶이고 신앙생활입니다. 배경 놓치지 마세요. 이 배경을 놓치게 되면은 인본주의 쓰게 됩니다. 인본주의를 쓰는 이유는 배경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인본주의를 써 배경을 놓쳤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야곱이 참 안타깝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곱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라니까요. 여러분들도 말씀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나는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언약을 분명히 전달을 하실 거예요. 언약 전달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언약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전달은 되겠지만 정작 그 본인은 언약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언약 받은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명 중에 가장 언약을 못 누린 사람이 야곱입니다. 왠 줄 아세요? 처음부터 인본주의. 처음부터 인본주의를 가득 찬 사람. 언약은 받았지만 배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본인이 배경을 만들어야 되고 본인이 그렇죠. 살아남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계속 인본주의를 쓸 수밖에 없어. 형도 속이고 아빠도 속이고 삼촌도 속이고 다 속이고. 속이는 건 좋아. 또 이런 날도 오잖아요. 나를 속이시면 어찌 입니까? 얼마나 피곤한 삶이에요. 그렇죠? 언약은 받았지만 배경의 축복을 못 누리니까 결국은 인본주의에 빠져서 속고 속이는 그런 삶. 그렇죠?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배경의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렇죠? 와이프 될 사람도 보내주고 알아서 자기, 그렇죠? 전문성도 준비하게 하시는데 배경 축복 못 누리니까 그 젊은 시절을 여자 한 사람, 여자 몇 살에 빠져가지고 그 귀한 세월을 호동대로 하게 되잖아요. 지금 언약 놓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배경을 못 누리도록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거든요. 맞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들, 그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계속 가로막는 것들이 지금 내 안에 박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해라? 중요한 말씀하셨죠? 편집해라. 편집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건 배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편집을 해야 된다. 편이 무슨 편이죠? 조각조각. 그렇죠? 조각편. 집. 모을 집. 그렇죠? 조각조각 내. 그래서 모아. 조각조각 내서 뭘 조각 내죠? 복음이 아닌 것. 인본주의로 가득 찬 이 인본주의의 조각들은 다 편집해서 버려! 그리고
있는 것, 그렇죠? 나의 배경 속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 이것들을 따로 모아서 붙여, 짜집겨서 붙여. 이게 편집입니다. 복음이 아닌 것, 인본주의, 불신앙,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잘라내서 버려. 그리고 복음 있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에 속한 것, 나의 배경, 이것들만 쫙 다시 붙여. 편집. 그렇죠? 이게 바로 오직입니다. 오직. 누구만 보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것만 보이도록.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나는 배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가지시라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내 자신을 편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 내 안에 이런 인본주의들이 있구나. 발견하셔야죠. 내가 지금까지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런 더럽고, 그렇죠? 정말 지저분한 그 방법을 쓰면서 살아왔구나. 이제 그거 내려놓으셔야죠. 하나씩. 내가 진짜 사람 의지했구나. 그 발견되시면 내려놓으셔야죠. 내가 진짜 돈 의지했구나. 내가 돈이 전부인 줄 알았구나. 하나님 믿는다면서 실제 나는 돈을 믿고 살아왔구나. 그걸 다 내려놓으셔야죠. 인본주의잖아요, 이 세상. 그렇죠? 결국 지옥 배경 속에 있는 돈이고, 사람 배경 속에 있는, 그렇죠, 돈이고, 물질이고, 세상인데, 그런 거 다 편집해서 쪼각쪼각 내가지고 태워버리셔야죠. 그렇죠?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날마다 가져졌을 때 나는 오직의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보여졌을 때 하나님께는 드디어 보좌의 축복, 그렇죠? 너의 배경,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그 비로소 열어주시는 겁니다. 당장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 잠깐 보시죠. 야곱의 인생이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인본주의의 연속이었습니다.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인본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쓰는 만큼 깊이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의 인본주의에 당하게 됩니다. 나만 속이는 게 아니라 뛰는 놈 위에 나른 놈이 있다고 나를, 그렇죠? 또 속이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서로 인본주의로 주고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상처와 오해와 스트레스에 연속된 굴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인가요? 그렇죠? 인본주의 속에는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진 사단의 전략. 인본주의를 만들도록 쓴 놈이 사단이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너 인본주의 써서 네가 스스로 하나님 돼. 인본주의 시작이거든요. 그 속에는 사단의 무서운 전략이 들어있다니까요. 어떤 전략이 들어있죠?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 인본주의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도록 그 전략이 담겨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결국 하나님과 나를 끊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속에 계속 빠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을 책임을 못 지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나 책임 못 지겠습니까? 책임지시는 것을 이미 성경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요새처럼 그렇죠? 바닥까지 처박힌 그 사람한테 최고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셨잖아요. 진짜 나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붙잡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세로, 그렇죠? 이 시대의 모세, 이 시대의 다윗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이라는 단어가 정말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나의 배경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배경을 누리기 위한 전제 조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진짜 목자가 되어주실 때 배경은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주종관계가 바뀌지 않으면 배경의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 고백하세요.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